비대면 시대 얘기를 하다가 갔는데,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앞으로 교회라는 자체가 모여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좀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권면해서 정말로 모이기에 힘쓰자, 이런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모든 예배를 회복해서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일상화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예수님이 부활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니 부활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 앞에서도 말이죠, 문을 닫았는지 열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쑥 들어와서 앞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아마 과학이 발달돼 가면은 이런 모습도 많이 이렇게 쉽게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확실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됐으면은 이 제자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제자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꿈을 꾸셔야 되고, 이걸 누려야 되고,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잘 한번 봐봅시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도 하고 계셨죠? 다시 한번 봐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만일 내가 지차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진리를 말이죠. 증거하면서 이 기둥같이 느끼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뭐가 대간절 하나님의 집이냐는 거예요. 자, 봐봅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딱 찾아보면은 뭐라 그랬는가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일일이 찾아할 수는 없지만은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너희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그랬어요. 요건 누군데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돼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에는 뭐가 나오는데 밭에서는 심겨진 것이 말이죠. 열매로 나오는 걸 얘기하죠. 동역자는 하나님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딱 얘기해서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논리적으로 딱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은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되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어요. 지체란 말이 또 나왔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 더 본다면요. 베드로전서 로마서죠. 로마서 12장 5절에서도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12장 5절에서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단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는 각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체는 각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란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특별히 말이죠. 구약 같은 데서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잘 나오지만은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장막. 그러니까는 장막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약궤가 들어있는 것이 장막이에요. 언약궤 안에 중심을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떠나서 말이죠. 광야 생활할 때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요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좀 봐야 될 게 뭡니까? 시편 122편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다윗은 말이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하나님의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뭐 한다고요? 복을 구하는 이 일이 하나 되는 거. 이걸 갖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란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디모데전 3장 15절이 이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일어났는데 처음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셨는가. 그 집을 뭘 한다고요? 베델이라 했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뭡니까? 창세기 28장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성경 귀절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의 요소예요. 하나님의 집 요소.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게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속이에요. 구속.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죄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임금 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됐다 이 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마귀의 집에서 산 거예요. 세상이라는 데 그렇게 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구속이 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어디냐면은 17절의 내용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중에 말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돌베개 자다가 오락오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깨닫고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불렀던 말이 뭐라 그랬느냐.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 12절을 꼭 한번 봐보세요. 12절에, 17절이 아니라 12절. 12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여러분에게서 필요한 거 하나님은 천사들 통해서 주시고요. 또 내가 필요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 바칠 수가 있어요. 오르락 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는 이런 것이 뭐냐? 구속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여기 보니까 1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구속이잖아요. 세상에서 완전히 뽑아낸 사람들 통해서 말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낸 거예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건져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구속받은 존재라는 거. 이 구속은 나쁜 의미가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했지만은 언약을 주시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요. 하나님의 집을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28장 어디냐면은 13절에서 15절 여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복에 복을 더한다. 이런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는 자체가 뭘 한다고요? 복에 복을 더한다 이 말이에요. 복을 더한다는 말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약속을 하나 주신 거 하나 더 이거 놓치면 안 되겠네요.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디도서 맞아.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결국은 영생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아까도 복에 복을 더한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항상 여러분 자체가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14절 15절이죠. 14절 1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축복을 받았고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는 축복 속에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아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할 때의 축복.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 22절로 27절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저 성경 기절을 없애지를 못해가지고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쓰여졌더라고요. 우리 교회 입구에 저기 벽에 전에 계셨던 그 여자 목사님이 프랑카드를 크게 갖고 써놓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 그대로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있는 자체가 뭐냐? 축복을 받는 존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복에 복을 더한다. 너를 지킨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서 제사 예배 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나중에 말이에요. 깨닫고 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게 나오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베델이라 집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베델이라 이름을 붙였다. 베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잘 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어떻게 내 부분을 채우고 있는가, 또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모여갖고 뭐 하는데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또 찬송하고, 이게 뭐냐면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요소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요, 헌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여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것 나오느냐? 헌신해야 될 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20절에서 22절 이거 나오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헌신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100% 믿나이다. 이 고백이 10의 1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말이죠. 11조 같은 건 당연히 하도록 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잊지 마시고 정말로 뭐 하는 거냐? 5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속. 하나님은 여러분 구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흑암 권세에서 구속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느냐? 복을 주실 것을 계속 언약으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축복하시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헌신하게 만드는 거.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집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면 다 좋겠지만은 전부 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는 말씀을 좀 묵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집의 사명을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가 모여갖고 뭐 하는 겁니까? 아까도 쭉 했지만 한 번 더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아무렇게나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 예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예배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뭘 속죄 드리라 그랬잖아요. 속죄, 번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번제는 태워서 죽이는 거. 그리고 속죄제,
속죄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또 성도들 간에 화목제. 요게 바로 예배예요. 속죄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죄 용서함 받는 게 속죄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번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는 게 번제잖아요. 짐승을 태워서 죽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예배가 뭐라고 믿음의 표현이라니까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모여갖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양육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으면은 서로가 말이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 한다고요?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받고 정말로 내 안에 영적인 것을 키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아가지고 성숙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양육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봉사의 의미가 있죠. 봉사는 서로가 서로 자신을 말이죠, 나에 있는 걸 내놓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값없이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하나님 미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봉사, 섬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42절. 예, 죄송합니다. 2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요, 자, 어딜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말이죠, 형제들보다 더 가깝다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의 피로 영적인 형제된 분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뭐 한다고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뭐냐? 교회라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사명.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부활 메시지. 이걸 붙잡고 하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가 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복음 전할 사명이 남아 있어요. 복음 전할 사명.
여러분들 요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복음 전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훈련이 안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제각기에 제각기 목사에게 좀 힘도 좀 주시고 성도들이 힘을 같이 얻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걸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5가지를 한번 꼭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뭐냐? 결론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그건 여러분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게 바뀌어진 것 같아. 여러분들 변화는 생명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지만은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매일같이 먹어요. 자꾸 변화되고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변화되지 않았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치라. 2번씩이나 3번씩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사랑에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 사랑에는 헌신이 나와요. 변화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는 자기 정체성이 나오고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받겠는 겉으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변화돼서 하나님을 바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될 때 뭐가 나오느냐? 삶의 자세가 분명히 틀려지죠. 또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요 속에서 삶에 대한 태도가 옛날하고 똑같을 수가 없죠. 불신자의 모습처럼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걸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빽이 든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낭망치를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요거 잊지 마세요. 구속, 언약, 축복, 예배, 헌신 하나님의 집의 요소가 이런 부분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정말로 변화됐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속에서 그러니까 시험이라든지 위기라든지 문제가 닥칠 때 나는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나도 나에게 귀중한 부분이구나.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야곱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지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난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비대면이 거의 3년 되다 보니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안일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곤하고 힘든 삶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주의 종들 내가 빠진다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포함돼서 나도 너도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